우리는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답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것은 우리 정문 기도한 것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고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7명의 렘넌트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요셉이 팔려가고 막 감옥 가고 모세가 막 쫓겨나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다윗도 막 좋은 일 했는데도 막 누명 세워가지고 막 쫓아다 죽이려고 하고, 근데 그게 전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 약하면, 복음의 답을 놓치면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며 막 이러면서 간다며 하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며 이러면 믿으면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돼요. 한시도 이것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부끄럽게 하려고 용을 써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요. 코로나 때문에 막 뭐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코로나 퍼뜨리는 것 같이.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올라다가 그런 말하는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고 하세요. 나쁜 놈들이 그런데 그런 말에 솔깃한 것은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게 분별도 안 돼. 뭐 올바른 건지 거짓말하면 그 말 그냥 믿고 참말하면 안 믿고 이래요. 참말은 하나님 말씀만이 참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리고 뭐 진리가 아닌데 막 그 예수님 그 말했다면 예수님은 꾼입니다. 그러잖아요. 저희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그러면 내가 사기꾼이야. 난 진리 아니거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로 믿는 거예요. 생명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교회 다니려니까 욕을 한다. 부끄럽다. 복음 잡으세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못된 놈들 다 떼어내버리고 정말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만 데리고 가려고 해요. 골치 아픈 사람들 붙어 있으면은 자꾸 욕이나 하고 막 불평이나 하고 막 그럽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그러면 돼요. 저는 여러분 봐도 그걸 하기가 훨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막 일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방도 청소하고, 나는 이거 하기가 훨 좋아요. 그래 나는 행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모든 틈나는 틈새 시간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줄 겁니다. 이게 어려운데도 막 이상한 원수가 있는데도 세상이 핍박을 한데도 멍하니 놀면은 그 사람은 그대로 당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허락하는데 멍하니 그냥 텔레비전 앞에서 입이나 흘리고 있고, 입을 침 흘리는 거지, 입 흘리는 게 아니고. 맨날 그러고 앉았으면은 모르는 거라니까. 왜 신자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그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복음을 가졌어요. 빨리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돼. 빨리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이걸 찾으면 돼.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난주에는 뭐라고 했어요? 복음만이 길입니다. 길. 복음만이 길이에요. 그 전주에는 뭐라고 했어요? 무슨 삶? 복음으로 충분해야 돼. 돈이 있어야지요. 내가 지금 밥을 굶게 생겼는데 안 굶어요. 안 굶는다니까. 굶으면 저한테 오세요. 쌀 꺼줄게. 안 굶는다니까. 우리나라는요 안 굶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나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만이 길이고 답입니다. 복음만이 정말로 능력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있어야 말을 하지. 그 생각이 없는데 하루 종일 불신자들하고 지내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잖아요. 불평하는 소리만. 우리 집사람이 태국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요. 토요일마다. 내가 한번 언제 들어가 봐야 되겠어. 저 방에. 여기서 이제 태국어로 된 메시지 듣고 나는 이제 또 준비하러 올라가는데 한국어 가르치면서 복음 말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단대인 준비하시라고. 난 한국어 가르치는 사람이지 내가 복음 말할 시간이 없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으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내가 미워보세요. 그냥 나도 모르게 비판해요. 나도 모르게 욕해요. 내가 싫으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누가 막 탁 말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욕 나오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 흠집 나와요. 반대로 내가 좋으면 내가 행복하면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냥 나와요. 모든 직업 불신자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왜 거기서 이 말만 하는가? 왜 내가 이 말만 하는가? 우리 딸이 교사예요. 내가 가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어떻게 애들을 만날까? 하루 종일 노래 부르는 얘기만 해. 그러면서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없습니다. 복음 그러면. 내가 안 가봤어요. 아이고 요즘은 학교에서 그런 말하면 쫓겨난다. 말 못하게 한다. 이런 말 할 수가 있어. 아니요. 정말로 내가 복음 있으면 이리 와봐. 요거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밥도 사주고 데리고 나가서 얘는 가정의 형편이 이러니까 복음 드렸다. 이래야 그 직업이 축복이지.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밥 먹고 살라고. 선생들 얼마나 쪼잔해요. 밥 먹고 살라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요. 왜 우리 마누라하고 우리 딸을 찍었냐? 여러분 찍으면은 삐지니까. 그러잖아요? 삐져도 안 도망갈 인간을 내가 찍은 거야. 마찬가지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내가 이 직업 속에서 나는 전부 하루 종일 불신자만 만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할까? 나는 말할 수가 없구나. 내 속에 없구나. 나는 말하는데 부담되는구나. 이게 힘드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진실함 앞에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세요. 얼렁덜렁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게 진리가 뭡니까? 진실이에요. 자, 복음을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자꾸 불신앙이 찾아온다. 버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버리느냐? 이렇게 할 때 은혜로 받은 복음을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은혜로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거저 받았다고 하니까 공짜라고 하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걸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값어치가 있고 가격이 세고 의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한다면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복음 살 사람이. 어? 그래서 갑을 안 둔 거지. 갑을 두기로 말하면 여러분 생명을 바쳐야 돼. 그래서 안 되니까 예수님이 바친 거예요. 아멘 할 마음도 없죠? 진짜 그런가? 아멘 해야 돼요. 진짜로 아멘. 맞습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틀린 성공한 사람, 틀린 문화, 틀린 주장, 틀린 각인 여기 따라가요. 그거 눈에 보이니까, 또 커 보이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 복음을 절대 복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 복음 없으면 안 되는구나. 어? 세상은 틀린 세상입니다. 뭐가 틀렸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틀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힘이 있으면 패권주의로 가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게 미국입니다. 지금 이 미국의 패권이 세상을,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민족주의로 갑니다. 뭡니까? 트럼프가 이제 외국인들 그만 받겠다. 이게 민족주의입니다. 유대인 민족주의입니다. 선민, 우리 민족, 북한이 민족주의입니다. 뭐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실리주의,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 거 챙겨야 내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리주의로 가요. 세상이 지금. 이것이 바로 뭐냐? 사단이 놓은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면 이게 깨질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좋게 하려고 하고 자기 성공하려고 하고 그러지. 자기도 너무 성공시키고 뭐 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주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나는 줄 거 없는데 복음을 주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이 줄 거 없으면 복음 주세요. 복음 나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럼 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나는 복음이 늘 딸리는데, 늘 복음이 있어도 내가 갈급한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이 이해가 안 됐단 말이죠.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진실하게 서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막 핑계대면서 바쁘게 해치고 그냥 들을 때뿐이지 막 생각도 없고 이러면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어떤 큰 일들을 할 때 보면 많은 군중이 나와서 일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한 사람, 두 사람, 몇몇 사람들이 큰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다 돈도 사람도 붙였어요. 중요한 것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복음이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 흘러가야 돼. 여기에 지금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있는데 이것은 먹으러 갔다는 물이에요. 다 먹으면 누가 또 채울 겁니다. 다음 주날은 또 비우고 또 채울 거예요. 그럼 이 물은 항상 생명의 물이고 깨끗해요. 그런데 내가 안 먹어. 그러니까 물이 있네 그러고 아무도 안 갖다 놔. 계속 있어. 썩습니다. 근데 내가 먹고 또 채우고 그런 데는 이것도 깨끗하고 이 물이 살아있는 물이 돼. 복음은 여러분들이 전혀 전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만 있으니까 이 복음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힘이 없어. 복음은 썩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이 아무 의미 없이 내게 와서 있다가 없어져요. 복음은 전달돼야 돼.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보여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게 좀 이익이 없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면 이익은 나중에 있는데 그건 큰 이익이 있어요. 이런 유혹도 좀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보세요. 요셉이 아무 이익이 없었잖아요. 막 감옥 가고 막 노예 생활하고 막 그냥 그런 때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리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니까 이익이 얼마나 커요. 자기 가족들 다 살릴 수 있는, 애굽 다 살릴 수 있는 이런, 지가 돈 벌어 갖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막 공부를 해 갖고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께만 붙어 있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 속으로 들어오면 살아요. 뭐 크게 응답이 안 오더라도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랬어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고기를 많이 잡게 될 것이다. 이랬다면 좋겠죠? 아니요. 사람 낚고 갖고 뭐 하겠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 길을 갈 때에 말할 수 없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축복을 줬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인 함께 있게 함이라 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안 끝내는 거예요. 함께 한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하죠. 이렇게 하다가도 문제 오면은 다 자기 생각하고 흔들거리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다 그래요. 이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한다. 나는 영원히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겠다. 그러면 그 한 가지의 말씀이 두 가지로, 두 가지 말씀이 세 가지, 네 가지로 계속 붙어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같이 사람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또 이 사람한테 나를 불렀습니까? 안 불렀어.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는데 자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을 안 듣고 자꾸 사람 소리만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어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로 그렇게 계속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주셨다. 이게 나와야 돼. 여러분이 저보다 대부분 젊잖아요. 젊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기가 헐나요. 늙으면 하도 들은 것이 많아가지고 잘 못 듣는데, 젊은 사람들은 들은 게 없어가지고 그 소리가 쉽게 들려.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는 답을 얻으면은, 복음의 답을 얻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어야 증거하라가 아니고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생각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겠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다.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참 평안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복음이 힘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이 일을 원하는 거예요.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을 얻으면 일과 사건 속에서 이제 응답을 찾게 됩니다. 응답을 찾는다는 게 뭡니까?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일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거든. 그 자꾸 사건이 터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분명히 내가 보험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막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언약을 잡았는데 그런 거에 터널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 나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 나를 깨닫게 하시는 욕을 찾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 안 됐으면 좋겠다, 이걸 치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좋은 머리 써가지고 그것이 없어질지는 몰라요. 우리가 머리도 쓰고 하잖아요. 막 노력도 하고. 그런 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뭐 자유롭게 이 선택하고 저거 선택하고 안 하고 하고 이런 게 주어졌다니까. 그걸 갖다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기면은 나중에 가서 이제 지 발등 찍고서 후회하는 거예요. 뭐냔 말이에요. 이 문제가 지금 어떤 게 하나님의 선택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혀 못 듣는 사람이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니까. 일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분별하기도 하고 정말로 선택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뭐냐면 생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생활 속에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된다, 이것이 응답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복음 안에서 나오는 일이 돼야 돼요. 노멘? 복음 안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기분 나빠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집에는 여러분이 자녀도 있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영 안 보인다 그러면 찾아요. 어디 있다 그러면 있구나. 그게 함께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여기도 계시고 서울도 계시고 미국도 계시고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그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습관이 있어가지고 눈에 보여야 돼. 그래야 확신해.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도 같이 봐요. 불신자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것을 다 탈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못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자,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걸 여러분이 찾고 정리가 돼야 돼. 복음 안에 있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뭐냐? 복음 안에 있는 정말로 이 응답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이 생각을 하고 이 고민을 하고 이 기도를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한 주간 사는데 이게 복음 안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발견합니다. 근데 전혀 여러분이 생각이 없고 그게 뭐래야 그러고 다 덮어두면은 계속 그렇게만 들어요. 복음 안에 있는 거 찾아야 되는데 복음 안에 있는 경제, 복음 안에 있는 경제를 갖고 아무 의미가 없이 말씀이 듣고 나버리고 듣고 내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게 하나님 말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 말씀. 그럼 우리 메시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반복하는 건데 반복도 여러분이 찾아가는 반복이 돼야 돼. 그런데 항상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반복이 되면 안 돼요. 물론 뭐 구구단 같은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막 계속 연구는 안 하잖아요. 그냥 외워보면 써져요 나중에. 그런데 우리가 메시지만큼은
무슨 말이냐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뭘 말하느냐? 이렇게 찾아가야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일주일 전에 작년에 들은 메시지가 내 속에 다 온단 말이야. 그때의 기쁨, 그때의 평안함, 그때의 행복, 그 힘,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지금 와 있잖아요. 이 교회에 와서 누려야 될 축복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이 오순절은 6월절에서 온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또 수장절로 가는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것은 약속이 됐어요. 오순절 날이 이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이 됐어요. 그래 지금 여기서 마가다라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것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것은 뭘 통해서 임하느냐 할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와가지고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그러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느냐,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느냐,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서 누리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교회 가는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 동안 제가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한마디입니다. 30분, 40분, 50분 듣는다고 해서 전부 아니야. 한마디가 있어야 돼. 저는 한마디가 뭐냐?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통하여 모든 걸 보는 것이다. 그러고 나는 모든 듣는 소리 말하는 걸 여기다가 집중시키는 거다. 이것이면 끝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야. 기도도 여기서 나오고 전도도 여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막 저는 막 기도할 때 계속 그래요. 중리동, 법동, 송천동 지역을 살려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이 지역에 청포되게 하옵소서. 증산기 대순지기 남녀 호란 계기 여가진 왕골 통하여서 역사를 허다가면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결박될지어다. 계속 저는 막 그냥 이걸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리동, 법동, 송천동 여기만 놓고 기도해도 또 우리 한남대학교, 우송대학교, 대전대학교 뭐 무슨 뭐 대학교 다 불러요. 제가 부를 때마다 뭐하냐?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 충만. 갈급한 자, 사명자, 충성된 자, 제자, 렘넌트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뭐 복잡하게도 안 해요. 그냥 단순하게 언제든지 사모를 가지고 이 전도 현장에서 제자 찾게 해달라고, 렘넌트 찾게 해달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뭐 당장에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이렇게 안 되는데도 그걸 외치는데도 힘나요. 그러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막 그냥 복잡하게 막 쓰고 복잡하게 말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별 말을 안 해. 그래서 막 그냥 충남대학교 카이스트 돌아다니고 대덕대학교도 가고 막 그러다가 막 배재대학교 뭐 무슨 막 다 돌아다녀. 보건대학교도 가고 막 해천대학교, 건양대학교, 막 중부대학교 갔다가 와요. 어떻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그 말이 내 내리에 박혀버려요.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자꾸 쌓여가요. 그 복음이 나의 영혼 속에 들어가요. 재미납니다. 여러분 그걸 못 찾으면 자꾸 다른 걸 찾아야 돼요. 성공하는 거 찾고 돈 버는 거 찾고 막 잘 되는 거 찾고 막 이런 것처럼 찾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했잖아요. 보아, 뭐 지혜, 지식 다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뭐
그 키를 잡으면 되지 뭐. 그래서 그것으로 안 주면 나는 내 거 아니요. 그 안에 있는데 그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 이 안에 있는데 주면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서 오는 것은 내 거 아니에요. 그건 사기꾼들이 주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붙잡고 가기로 했어. 이 속에서 이 말 알아듣는 제자요, 이 말 알아듣는 렘넌트요. 이 말 못 알아듣는데 그렇다면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내가 크게 뭐 관심 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갈급한 자, 사명자, 충성된 자, 작정된 자 자꾸 나와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와 복음과 전도, 선교, 경제는 따로 있다 그랬어요.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정말로 올인하고 이 서밋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가진 게 많아요.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배운 것도 나보다 많이 배웠고 또 뭐 잘생긴 것도 나보다 헐 잘생긴 게 많아요.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복음만 말하면 그렇게 막 눈을 부라리고 떠들다가도 갑자기 동태는 자, 그거 희한하지. 다 교회 다닌다니까. 그러면 내가 속을 지금부터 동태 이런 흰자가 다 왔다 갔다 해. 이야, 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 몸에 가서도 내가 가만히 있죠. 다 말할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네들 실 끄떡들고 할 말 없는 이제 이 목사님도 한마디 하시오 그런다. 그럼 나는 복음 집어넣을 틈을 찾아갖고 이제 말하려고 기다렸는데 그 복음 얘기하면 아유 길게도 안 해서 그냥 한마디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눈동자가 하도 말을 많이 해갖고 졸려서 그런지 자기네들이 말을 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뭐 자만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크게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은총의 사람. 은총은 은혜보다 한 단계 위요. 가장 높이 있는 분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한테 베푸는 은혜가 은총이라고 합니다. 은총이가 있죠? 사람 이름이. 뭐 의미를 알고 적겠지. 은총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총 받았어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절대로 바뀌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을 붙잡았어요. 자, 그래서 그 교회가 누구냐 할 때, 어느 교회냐 할 때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핍박 중에도 사람이 막 순교하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모인 교회예요. 모였는데 그냥 모인 게 다민족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민족들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민족을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계 복음하는데 TCK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는 중에 거기에 또 중요한 요소를 또 본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무슨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손가락이 5개고 이렇게 하면 10개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을 돕는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게 주시는 것을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그게 바로 7명의 렘넌트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행위나 저 사람의 꼴이나 저 사람의 환경은 영 아닌데 은혜 받았구나. 은혜 받고 있구나. 이게 가장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제자들이 모이면서 어떻게 해요? 저 예루살렘 교회를 거기 성도들을 돕는 거예요. 그건 경제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경제가 있다고 해서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억만금을 가져도 도울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고 경제를 하나님께 주시니까 이런 일을 자기네 본 교회를 돕는 이런 응답이 오게 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적인 세계관을 심어야 응답이 옵니다. 복음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라. 그게 복음적 세계관이에요.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봐라. 그게 복음적 인간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근데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게 복음적 인간관이에요. 그럼 세계를 볼 때, 세상을 볼 때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불신자의 눈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불신자의 눈은 결국은 서로 비난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지적질하는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 보면 그냥 누가 이 말했고 저 말했고 네가 그 말한 것이 이 말 뜻이 아니냐 그래갖고 막 싸우고 하고 오고 막 이래요. 아유 복잡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말을 은혜로 삼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당장에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나 만나면 속 터지다고 할까 봐서 그냥 가만히 듣는데도 이게 사람들이 저런 말에 왜 이렇게 복잡한가 모르겠어요. 제가 단순성이라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복잡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한 번만이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할까?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건을 어떻게 보실까? 그럼 조금 여유가 생겨요, 내 마음에. 그 생각을 하는데 내가 옛날에 복음 없을 때 생각하던 그 급한 것이 아니라 조금 뭔가가 내가 느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조금 기다렸더니 그때 그렇게 안 한 거 다행이다. 그러면 실수할 뻔했구나.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금방 뭐가 뒤집어지고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조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발판이 든든해야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악인이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많은 문제와 사건이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려 버리고 부러져 버리면 소용없어요. 태풍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들이 막 흔들리고 뿌리가 약한 나무는 뽑혀버려요. 그 뽑힌 것을 또 일으켜 세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큰 나무가 탁 부러져 버렸어. 그러고 그냥 뿌리까지 다 드러나 버렸어. 그거 심는 사람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 그렇잖아요. 뽑혀버린 걸 그냥 죽어놓고 다 톱으로 잘라가지고 다 뗄감으로 치우더라고요.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속으로 흔들리다가 여러분 자신이 내가 흔들리는구나. 내가 아직 뿌리를 못 내렸구나. 그렇다면 뿌리가 내려가지 않았으면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열매 맺은 것도 옮겨보세요. 떨어져 버립니다. 열매가. 그러고 새 뿌리 내려야 다시 열매 맺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분별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게 기쁨인지 슬픔인지 힘인지 힘 빠지는 건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평안이 되고 행복이 되고 힘이 되면 영이 어디 붙었는지는 몰라요. 나도. 그렇지만 우리 영 가운데 쫙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인적인 그런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인격이 전인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마음, 영, 지, 정, 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요소가.
생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있어요.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지만 영이 있어요. 불신자는 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게 올바른 인격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 영. 내 영이 있지만은 육이 무너지면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내 몸이 있지만은 영이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면 이 육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몸과 영이 함께 있을 때 여기 인간이고 여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막 눈썹 그리고 막 누주 바르고 이렇게 와서 앉았어도 영 떠나봐요. 다 어디다 갖다 묻지? 태울까? 막 이래요. 아무 가치가 없어. 또 뭐 나는 뭐 그냥 건강한 것 같아도 이 건강할 때 엿속에 영이 머물지 내 육이 무너져 버려 보세요. 그러면 살지 못합니다. 뭐 팔이 잘려고 피를 많이 쐈다. 그 영이 떠난다니까. 그러면 인간이 아니에요. 흙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거,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은혜 정도가 아니라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됐는데도 다니엘이 거기 가서 왕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총을 받은 자가 되고 은총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후대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흘렀던 그 복음이 요셉에게 또 모세에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야만이 그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사는 역사, 살리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확신해야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수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았어요. 여러분이 다른 소리 듣고 이 자리에 앉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원죄 문제 해결, 사탄의 문제 해결, 지옥 문제 해결 계속 얘기했어요. 예? 아마 이게 욕이었다면 여러분 돌았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막 그냥 내가 계속 나쁜 놈아 여놈아 막 이렇게 막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앉았어요? 지금 욕을 듣고 그리고 계속 내가 여기서 막 그냥 누구 욕이나 해서 막 그냥 저기 있는 어떤 놈을 계속 가끔 하지만은 그랬다면 여러분 영적 문제 왔을 겁니다. 돈을 받고 이 자리에서 앉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문제 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 들었어요. 그렇죠?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계속 저 복음 듣고 그것도 막 그냥 못 오게 하니까 막 저녁마다 또 들들 볶네. 들들 볶는 건 아니지. 나는 여러분들이 매일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내가 뭐야 그런다고 해서 모일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8년 동안 뭐가 흘러오는 역사거든. 그냥 역사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정말 이걸 봤어요. 이것이 전달되는 것이 전도다. 이것만이 사람은 살리는 것이다. 이 운동하는 것이 렘넌트 운동이고 이 운동하는 것이 사람 살리고 후대 살리는 거다. 이 얘기를 그것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심심하면 하고 건들면 하고 막 이랬다면은 여러분들이 지옥 백성일 수가 없어요. 없다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는. 왜? 시험이 와도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시험은 심심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 뒷집 사람한테는 전혀 모르는 다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 해결했다. 자다가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다 이루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오늘 이건 뭐냐?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오늘 이 사람은 뭐냐?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찾을 수가 있어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언제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하나님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암송도 하고 말씀을 묵상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니라. 이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영원한 말씀, 우리 현장 속에서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